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 자,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을 가지고 처음. 길고 긴 학창 시절도 입학이란 처음이 있었고 평생 함께하는 결혼 생활도 신혼이란 처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이어지는 직장 생활도 입사와 업무 연수가 있었고 처음이 입사했는데 잘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또 말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진아가 입사한 지 지금 한 2년 차가 됐나? 이게 처음에는 얼떨떨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딱 적응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이란 건 어떤 때인가? 처음은 좋은 말로 할 때 가슴 설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 신선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처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거 항상 못 잊거든요. 그죠? 하나님 워낙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그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어요.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길가에 장미꽃을 봐도 네가 그렇게 예쁘구나. 돌멩이 하나를 봐도 야, 이 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 첫사랑,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저는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을 상실하는 것은 슬픈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설렘과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때 묻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처음에 이렇지 않았어. 나도 처음에 열심히였어.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야, 부럽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처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을 정말 지키는데 성공하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이란 곧 미숙함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이란 설렘과 신선함으로 아름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숙함 때문에 아쉬워요. 이처럼 처음에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중이 좋습니까? 진서야, 처음이 좋냐? 나중이 좋냐? 모르겠는데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고 대답하기 어렵죠. 처음이 좋긴 하지만 그 미숙함을 생각하면 나중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갈등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처음이나 나중 그 자체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보면 참 그 첫 마음이 귀하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예쁜지. 반면에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처음에 미숙함을 벗어나 점점 성숙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처음이어서 미숙하지만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에 오랜 신앙생활로 모든 것이 익숙해져도 현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가장 멋진 모습은 한편으로는 처음이 주는 설렘과 신선함을 잃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면에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또 결혼해서. 그런데 이제 연애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그냥 화장도 하고 눈곱도 띄고 예쁜 모습 보는데 이제 결혼하다 보면 다 보이잖아. 뭐가 다 보여? 허물이 다 보여. 눈곱 낀 얼굴. 아유,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네요. 그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예뻤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가 내가 아내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홀딱 일어나가지고 세수 쫙 하고 화장을 다 하고 항상 맨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봐버렸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살다 보면 별거 아니요. 그죠? 살다 보면 별거 아니라니까. 그냥.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음식 잘해주는 여자가 최고라고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음식 잘해준 여자가 최고고, 남자들 뭘 본다고요? 뭘 볼까? 돈 잘 버는 사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믿음이 있으면 최고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자. 성숙해져서 걸어가자는 거예요. 항상 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요한은 본래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세베대와 형님 야고보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 형제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함께 부름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주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아멘. 배에서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날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가장 연소했던 요한, 그도 역시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로, 사마리아로, 유대 광야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따라다니면서 나는 충실한 제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때로는 노숙도 해야 되고 때로는 풍랑을 경험하기도 했고 상종하기 싫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을에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히 흥분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실 때, 귀신들아 떠나가라 했을 때 귀신들이 빨딱 떠나갔어요. 죽은 자를 일으켰을 때, 풍랑 일던 바다가 잔잔해질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을 때,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난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너무 막 이런 생각들 했어.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단지 몸으로 따르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던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아멘. 아까는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덧붙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라. 계속 열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그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 버려. 네 생각 버려.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우리 이제 우리 카리스 주바라기 찬양할 때 지 맘대로 가면 안 돼. 진서가 오늘 리더를 했는데 진서가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해야 돼요. 리더의 그 마음을, 찬양들도 마찬가지. 찬양하면 지휘자의 저기에 맞게끔 해야 돼.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를 따라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인데 자신의 욕심, 자기의 중심적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무슨 의미인가? 자기 생각, 자기의 욕심을 버렸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건 결코 소풍 가듯 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되고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올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미숙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무렵 제자들의 미숙함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한 채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요, 우리 내 아들들을 예수님이 좌편 우편에 앉게 달라는 철없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섭섭하셨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 두 사람 말하는 걸 듣고 분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12명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미성숙한 모습.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름에 배웠지만 아직 미숙한 처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빠져 자기 중심적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여기 하는데 야 이거 해봐. 나 그거 못해요. 나 그거 못한다니까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부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러한 미숙함은 결국 그들을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돈의 누님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가야바 재판장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가야바의 재판정에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베드로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단지 요한의 가문과 가야바 제사장의 가문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도 예수 한 패가 아니냐고 묻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요한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다면 요한 역시 베드로처럼 대답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밖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못했고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후에 요한은 몇몇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까지 가긴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였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오직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요한뿐이었어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란 자기 이름을 대신해 사랑하시는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나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 진서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헐 저만 사랑하나 나도 사랑하거든.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한데 그걸 느끼는 거야.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자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친족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요한에게 했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한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인 지 깊은 탄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제자들의 미숙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끝까지 미숙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는 어미 청개구리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때가 왔을 때 새끼 청개구리가 늘 반대로만 하던 걸 생각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엄마가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개울가에 묻어라잉 이렇게 말해요. 늘 반대로만 하는 새끼 청개구리였기에 그래야 산에 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죽자 새끼 청개구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지막 유언이라도 순종하려고 어미를 개울가에 묻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개굴 우리 엄마 떠나가면 어떡하나 개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염려하여 운다는 이야기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너무 마음 아픈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생각은 어미 청개구리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미 청개구리는 새끼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울가에 묻으라고 한 거예요. 어미 청개구리는 새끼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새끼 청개구리가 불순종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의 틀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아직은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언젠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대예요. 그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은 20대 초의 청년이 아니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요한은 과거처럼 미숙한 젊은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할 대로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기대처럼 성숙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성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배운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성도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이 뭐는가? 그러면 성도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둠에 속한 것이기에 죄를 지으면 빛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자, 1절 같이 장로님은 마이크 잡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죄를 안 지어요.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 친다는 거.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침을 받으면 된다는 거.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그냥 놔둬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시킴 받았기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다. 할렐루야. 구원자. 가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뭐 병도 고치고요. 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가장 우리의 큰 문제, 이 죄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시킴을 받으면 그럼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부인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십자가 누구든지 있어요. 그걸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어려워요. 못해요. 사랑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점점 성숙해서 이 위대한 비밀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도 결혼하면 이제 사랑해서 결혼한 거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팅팅대고 그러지만 처음에 만나서 눈에 뿅 가가지고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대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만나 사랑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놈의 사랑이 끝까지 오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랑이 그냥 이러면서 살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랑이 주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진수야 너는 왜 그렇게 힘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니?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내가 못 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는 주님을 모르는 것이. 4절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정말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거기에 진정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란 게 참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사랑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힘쓸 때 그 사랑이 점점점 완성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역시 말씀대로 할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냥 놔두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해진다. 하나님 말씀 제가 지키려고 몸부림때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키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장하신다. 요한은 처음에 몸으로만 따르는 미숙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음으로 따르는 성숙한 제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 알죠? 나만 아는 거. 그러나 나중에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억지로 순종하는 제자가였습니다. 나중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이다. 사랑받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란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미숙의 처음 단계를 벗어나 성숙으로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그죠? 성숙으로 나가야 돼. 성숙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나를 부정하고 나 몸도 안 좋고 나 이것도 해야지 하고 소됐네. 그래도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 주일은 생명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이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정말 나 환경 여건이 안 되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혼자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나 이거 내가 아무리 이거지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걸 잘라야 돼. 이게 십자가를 짓는 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어디서 얻는가 이렇게 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먼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안에 거의 성령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방학 때라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날도 뭐 바쁘고 이러면 못 나올 때도 그러나 최우선 순위가 우리 카리스바라기는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내가 마음을 잡게 되면요. 이걸 미리 마음을 잡게 되면요. 다른 거 다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미리미리 하고 이게 해야 되면 이건 다음으로 연기하고 이러는 거야. 뭐 금요일은 뭐 둘째 치고 주일날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예배가 답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빛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 뭔 말인지 알았죠? 내 십자가를 짓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노름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당자가 저지른 불의한 일 가운데 가장 큰 불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큰 불의가 무엇인 것 같아요? 술 마신 것인가? 그 다음에 노름한 것인가? 방탕한 일을 한 것인가? 아니에요. 제일 큰 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고 떠난 것입니다. 당자는 마음대로 죄를 범했지만 이 모든 죄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떠났기에 지은 죄들이에요. 당자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자는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되었음은 아버지를 떠난 죄 때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자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깨달음. 당자가 저지른 죄들은 아버지를 떠났기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당자는 모든 행위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아버지가 당자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과거의 허물과 죄는 그 순간 다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당자가 스스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는 실패했을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기에 죄가 없어졌지. 죄가 없었기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했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손해배상해야 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란 그대로는 못 가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빚을 안 갚아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자체가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안아준 그냥 돌아가면 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예, 그냥 가서 회개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면 돼? 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겠지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러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고 믿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 가면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일이라는 거.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들에게 이놈 그 모아놓은 돈을 다 없애고 빈손으로 돌아와 당장 나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와도 다시 돌아와서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돌아왔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됐고 멋있게 이제 살아가. 아들아, 우리 너 잘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제 너랑 나랑 이제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이거 한만으로 안아주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살아보자.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성숙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숙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요즘 많은 사람 그랬죠. 아유, 나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냥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성숙해야 돼. 내가 은혜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나 그래서 안 나가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안 나가 아니라 나 가자. 나 예배 가자.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내가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살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숙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